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팝 우리야와 실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수문앞 광장의 말씀 부흥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한번 쇠퇴한 것이 다시 흥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지난 3년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1만 교회가 없어지고 100만 성도가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난한 신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많이 힘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이 절실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언제 부흥이 필요한가? 부흥이 필요한 26가지의 지표들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 7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데 지루합니다. 졸음도 오고 딴 생각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 영혼 구원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본질입니까?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그냥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7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부흥이 필요할 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계속 부흥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계시겠죠. 미스바의 부흥성회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고 아스다롯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가봇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집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침체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스바에 모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제히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이 침체된 우리의 심령을 끌어올리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무엇으로 끌어올립니까? 기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스바를 여러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찾아야 되고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6장 13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절대로 꺼트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거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의 불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벌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말을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부흥을 사모할 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부흥은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수문 앞 광장이 말씀 부흥회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붙들고 심령의 부흥회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수문 앞 광장에서는 말씀을 붙들고 이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학사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부흥회를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했습니다.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3차례를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수르바벨이고, 두 번째는 오늘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봤더니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서 없어진 겁니다. 성문도 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지역의 침입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성벽을 쌓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52일 동안 밤낮으로 일을 해서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8장부터 13장까지 보니까 이제는 그 성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회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된 시점이 나옵니다. 유대의 종교력으로 보니까 6월 25일에 완공이 됩니다. 자, 성벽이 완공이 됐으니까 이제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7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에 수물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7월 1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보면 새해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52일 동안 쉬지 않고 공사를 했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 공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동안 할 일이 아마 산적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몸도 피곤하고 할 일도 많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한 시점이었는데 오늘 이들은 7월 1일 날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7월 1일 날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나팔절이다 그렇게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는가? 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가? 이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갔던 자신의 불순종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왜 유다가 망했습니까? 왜 성전이 멸망했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여기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 떠나간 겁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바벨론의 70년의 고난의 세월만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벽을 건축을 하고 성문을 달고 군사들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지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성벽과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이런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결국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병이 보철을 서도 헛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성을 높이 쌓고 우리의 성벽을 아무리 견고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잘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지키며 신년 한 해를 이제 첫 시작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증폭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달라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누굽니까?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랬습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새벽이 언제입니까? 태양이 떠오를 때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캄캄한 새벽에 와서 수문 앞 광장에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 동이 틀 때까지. 그래야 어둠이 가시면서 글씨를 여러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원문에 보니까 율법책에다 귀를 그냥 갖다 붙였다.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정신을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아마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 예상이 될 겁니다. 포로를 귀환했던 사람의 숫자가 한 그 정도 되니까 6시간 동안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8장 18절에 보니까 7일 동안 에스라가 낭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새벽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경청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대하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던 겁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해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 모습과 이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오니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시면 입으로 먹겠다는 겁니다. 입을 벌리고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성경 필사도 했고 성경
통독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도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 성경 일독하지 못하면 사실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는 여러분 작정하시고 일독 하신 분은 이독 하신 분은 삼독 여러분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일독 하신 분도 계시고 올해 이독 하신 분도 계신 겁니다.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온라인 그 성경 통독반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읽으면 안 되는데 함께 읽으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5장씩 읽고 묵상한 거 서로 기록하고 체크해 주면 얼마든지 1년에 일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얼굴 표정도 무겁고 더 무거운 것은 입이라고 했습니다. 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그냥 빈 공간에서 벽을 대고 혼자 설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많이 힘들었다.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저한테 물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웃으면 안 됩니까? 설교 시간에 아멘 하면 안 됩니까? 아멘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아멘에 관련해서 신앙 상담을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웃이 출석하는 교회 부흥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첫날 강사분께 설교를 하시는데 수시로 아멘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면 화를 내면서 믿음이 적다고 야단도 치셨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복을 받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 설교자와 청중간에 무슨 장단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아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입이 무거우십니다. 결론은 아멘은 해야 합니다. 왜?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가 파도 소리와 같고 우레 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아멘 해야 합니까? 이유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멘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회중이 아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 회중이 아멘 이렇게 응답을 했던 겁니다. 시편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회중들이 아멘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흘러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끝이나 송영 등에 이렇게 보면 아멘을 사용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오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가 이 원문에 보니까 바로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하시고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회종들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첫날 부흥회를 하는데 이 앞에 계신 한 집사님이 설교를 막 할 때마다 막 수시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적응이 잘 안 됐는지 굉장히 참 설교하는데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그분을 불러서 어디서 아멘을 배웠는데 이렇게 자주 아멘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사는 아주 유명한 건축업자입니다. 하루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면 병을 나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를 기도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원장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때 원장님 하는 이야기가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든 뭐 기도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든 그냥 아멘을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을 아멘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수만 번 아마 아멘을 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던 겁니다.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치유가 됐던 겁니다. 자, 아멘 때문에 암을 고침을 받은 겁니다. 내가 다시 살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멘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아멘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 심리학 용어 중에 자성 예언이라고 하는 자기 성취적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부자라고 알려진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 오늘 하루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자신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여러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쌓이게 되고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무의식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뱉었던 그러한 언어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잘해야 되고 성공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단어에서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안에 아멘 소리가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 응답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응답하셔서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아멘으로 크게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고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